둘째 아들 탕자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서 오늘 이 탕자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먼저 발견하게 생각하게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따라하세요.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탕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의 인내하심, 아버지로서의 그의 기다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두 아들은 비록 한 아들이 탕자가 되었지만 모두 아버지의 자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 밑에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에 대해서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맞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받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달되었다. 문제는 뭐냐? 재물이 생기니까 그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허황된 생각이 들었다는 거. 뭐가 생기니까? 재물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재물이 갑자기 생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재물 때문에. 그래서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향락과 안일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에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진 나라들이고 이루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살았어요. 그렇죠? 부흥하셨죠. 하나님 부흥시키셨죠.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왜? 교회 안 다니도 나 잘 먹고 살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해를 안 주셔도 공장에서 다 마트 가면 다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생기자 둘째 아들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이 들고 세상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향락. 그래서 이 둘째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먼 곳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특히 돈 많으면 거기 살기 좋은 나라. 자,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 좋아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이 돈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쵸? 엊그제 이상한 신방 갔는데 그 꼬맹이 아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3개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우리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을 줍니다. 왜 마약을 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마약을 샀겠죠. 둘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돈 때문에 세상에 간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세상으로 흐른 사람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의 결국은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로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둘째 아들의 형편이 그리 된 것이 허랑방탕했습니다. 세상적인 생활에 젖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는 생활이 바로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돈, 다시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돈에는 날개가 있다고 그러죠.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경우에 사람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돈이 그냥 금세 팍팍팍 나가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가 부러지고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 둘째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뭐가 됐어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 재물에 대한 그 신뢰,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여러분, 은광석, 은이 포함된 돌이 순수한 은이 되려면 뜨거운 화로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토록 철저하게 그의 생활을 간섭하십니까? 그것은 그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따라합시다. 매 맞기 전에 돌이킵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을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유턴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근데 보통 남자들이 운전하면 여자 옆에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으면 그 길이 잘못된 길래도 아니야, 나올 수 있어. 그럼 막 하죠. 절대 안 나. 빨리 깨달았을 때 빨리 유턴해야 돼. 그게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거. 탕자는 가장 곤경하는 가운데. 어떤 가운데죠? 돼지치기 하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는 그것까지 없어. 비로소 그때 그는 눈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몇 가지 깨달았는데 자기가 줄여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자기의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는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생활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변개치 않는. 그리고 탕자는 결심을 하죠. 야,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마침내 회개하고 유턴하고 마음을 굳히고 집으로 가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의 이제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인격의 새로운 면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 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는 옛날 아버지 아들이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경사처럼 잔치를 베푸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사랑하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될 위험이 아주 많은 신앙이 돈. 그런데 탕자의 자리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하는 것, 깨닫고 아예 거기에 가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데 돈을 사랑하는, 돈은 손을 핀다고 제가 항상 펴야 돼요. 하나님이 갖다 쓰실 때는 갖다 쓰시게끔, 하나님이 다른 거 더 큰 거를 주실 수 있게끔 이걸 피지 않으면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개척 9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 체험시키시고 이 지구촌 성결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과 저 가정의 개인적인 재정, 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돈 문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